오늘 제목은 이끌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축복. 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전 낮 집회인데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안 온 분 빼고는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되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구한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축복, 성령의 축복,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는 집에서 늘 놀고 이 남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고 거기다가 또 오면은 마누라가 자꾸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피곤해 살겠습니까? 하고 이제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제 마누라가 되고 이 마누라가 남편이 돼가지고 좀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바꿔줬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 바꿔줬어. 근데 이 남자가 여자로 살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거기다가 남자라고 폼을 잡고 건조를 하는데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야, 여자가 묶어놓은 줄 알았더만 온갖 스트레스 다 있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 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너 임신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회개망측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시즘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자가 소수가 있냐, 그래서 소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 전에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부가 한 번씩 머스크가 머스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이 났어요. 머스크가 머스크한 이야기 했는데 뭐 하냐 하니까 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한국은 반드시 망하는데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남한은 인구가 다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냥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저께 우리
금산기도연합회에서 부흥회 할 때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청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각 교회들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것입니다. 산업의 동력도 다 잃어갑니다. 도시가 이제 막 폐쇄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인구가 번성했던 지역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정말 머스크가 말한 같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대통령이지만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산하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산하 제한을 하는 이론적 배경을 뭐로 정했냐 하니까 맥세스 인구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맥세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식량은 뭐 산술 급수적이라 식량은 조금씩 나가는데 증가하는데 인구는 폭발해 가지고 이 많은 인구 때문에 식량이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산하를 제한해야 된다. 애 낳는 걸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갖다가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그렇게 산하 제한으로 국가 정책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아기를 많이 가지자 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이 시대가. 여자들이 인권 신자에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할머니가 보니까 바가지에 밥을 퍼놓고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의 인권이 너무 세가지고 하루에 3끼 밥 달라면 삼식이 3끼가 되고 그리고 간식도 주고 밥 달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오시기가 아니고 종일토록 간식 달라 하면요 종갓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지금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얻어먹고 있어요. 새끼 달라고 하면 삼식 새끼, 간식 좀 달라고 하면 종갓나 새끼. 여자들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남자 보고 안 나! 그러면 뭐 남자들이 아멘 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상황과 형편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총회장 때 이 전국에 이 운동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다산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떤 가정에는 다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8명, 10명 있는 그런 가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총회장 상을 갖다가 드리고 또 이제 전국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됐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정치적 이유로 혹시 이 권 총회장이 계속적으로 총에서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면 어떡하냐,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이 운동을 다 없애버렸어. 그런 운동을 없앤 분들은 화가 있을진저 아유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미안합니다, 혹시 냅킨 있으면 좀 닦을 거 있으면 콧물이 좀 나오려 해가지고 커피 하나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아무거나 주시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자 하니까 방해가 많아요. 회방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축복입니까?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도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을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이끄시고 의의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할 때 행하자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4편에 보면은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멘으로 가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 66권이 다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동년에게 태어나시냐 그 따소리는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가연설 같은 그런 이단의 교리는 예수님은 그냥 잠깐 기절하셨다, 기절설, 좀 주무신 것 같다, 이런 어떤 엉터리 같은 지식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희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문학 비평 교수입니다. 김종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부인이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 전도왕입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도 그 교수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부인이 특세를 하고 하면은 차를 이렇게 태워준 거예요.
근데 그 새벽기도 그 남편이 기다렸다가 태워오고 이랬어요. 남편이 이제 그 집이 좀 멀어가지고 뭐 택시 잡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늘 그 부인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물은 겁니다. 아니, 당신 좋아하는 새벽기도를 갖다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데 왜 가서 울고 오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 때문에 울겠냐고. 당신 때문에 우는 거라고. 그 이야기가 너무 애잔해가지고,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고, 그래 내 교회 가겠다. 가서 이제 교회를 갔어. 근데 이분이 전공이 문학 비평이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도 습관적으로 종이를 내고 이제 심심하고 하니까 설교는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비평을 했어요. 문맥은 맞는가? 기성정결은 맞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등의 체크를 쭉 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빵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문학 비평 지식으로 본다면은 목사님은 논리도 맞지도 않고 성경 본문과도 문맥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성정결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너무나 무식한 거야. 커뮤니케이션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해 가지고 과함만 지르지 어떤 전달이 안 돼. 자기로서는. 그래가지고 매주 와서 심심하니까 채점만 했어요. 그럼 이해 안 계시죠? 이번 부흥회는 지금 몇 점인가 하고 채점을 했어. 한 6개월 정도 하니까요. 6개월 정도 채점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네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앞에 온 건데, 네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채점을 하고 있냐? 그런 찔림이 너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자기가 문학 비평으로 듣는 말씀하고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아주 우리 청소년 집회도 내가 한번 그분을 모셔서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어떤 한 이제 에세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 하니까 엘리야의 까마귀와 미네르바의 올빼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 헬라에서 그 철학의 상징은 바로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이거 올빼미를 미네르바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올빼미는 보면은 아주 눈가리가 커요. 낮에는 이제 그 큰 눈가리를 가지고 뻐끔뻐끔 떠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서 활동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밤이 되면은 이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의 하나의 논리의 접근인데 이걸 뭐라 하냐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귀납법이다. 뭐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본론을 보고 나중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서론 본론을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공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 조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앉아가지고 오늘 조사하고,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분석하고, 지난번에 내 들었던 말씀하고 또 다르네 분석하고, 그럼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거 오늘 은혜가 안 된다. 이게 귀납법이란 귀납법. 그런데 하나님 말씀 써진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고방식을 줬냐 하니까 이 귀납법의 반대를 연역법이라 하는 거예요. 연역법은 뭐냐 하니까 결론부터 내린 결론부터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서론 본론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 전체가. 시편 23편도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정함이 없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2절에 가니까 푸른 초자를 일 것이고 실만한 물가를 일 것이고 다 일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시는 방법이나 전하는 방법을 보니까 결론부터 딱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엘리야가 무슨 사전에 설명이 있어가 등장했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엘리야가 나타난 배경, 엘리야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툭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야, 너 기손 시내가에 좀 갈래? 기손 시내가에 가면은 겨울에 물이 있단다. 그거 가면은 너 먹을 것은 까마귀가 갖다 줄 거야. 까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갖다가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설명했습니까? 설명 없어. 가. 기도 시간이고 가.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 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나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난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전공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사를 전공했다는 거. 그러면 교회를 어디다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를 내가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첫 출발지가 바로 분당이야.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야. 그다음에 나는 이제 분당을 가야 돼. 내가 조사에 의하면. 아니면 일산을 가야 돼. 일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도시가 떴기 때문에 교회가 안 지어졌으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면허는 했는데 운전을 못 해가지고 누가 한 분 좀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분당을 가는데 이분이 분당 입구에 가더니 바쁘대 자기가. 다음에 가재. 그걸 확 돌려버렸어. 돌려가지고 서울 송파구 그 잠실 쪽에 그 돌렸으면 그냥 삼청에 그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30평 작은 교회인데 한번 그거 보고 가자고. 내가 그걸로 갔어. 30평 작은 상가 교회를 딱 봤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2천만 원 월 40만 원만 하면은 이 교회 상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결정해가지고요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때 분당을 갔으면 분당에 있는 교회는 막 성장했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당에 가지고 교회가 급성장을 했으면요 내 간이 부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나는 이 개척을 해가지고 30평 그 개척교회에 내 앞에 교육자가 2사람이나 바뀌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다 나가버렸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내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라고 전도하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목회하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인도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까마귀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미네르바 올빼미 같이 자기 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그걸 다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려면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본에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폐병 요양소에 갔어. 자기는 지금 10대 지금 청소년인데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폐병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고난하면은 욥기 아닙니까? 그 욥기를 읽는 중에 놀라운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욥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10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끌어야 되고 부인은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세 친구는 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어. 욥은 육체적 고난, 환경적 고난, 정신적 고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영적 고난까지 겹쳐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때에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90몇 가지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 네가 풀을 만들어 봤나? 네가 비의 길을 아는가? 네가 악을 만들어 봤나? 하늘의 모든 땅의 모든 이 피조의 세계를 네가 풀 한 폭이라도 만들어 봤는가? 그 질문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깨달은 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질것과 같은 존재인 거야. 그 주인은 하나님이셔. 버릴 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사용할 권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그것을 깨닫고 미우라 아야코가 욥과 같이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우라 아야코가 치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부업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가 조금 되는가 싶었는데 앞에 가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잘해주고 하니까 손님 다 걸러가 버렸어. 미우라 아야코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는 손님이 없으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빙점도 나오고 일본 최고의 문학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말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허락하셔서 큰 핍박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이 8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7집사 가운데 한 집사인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 빌립을 하여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신 겁니다. 제가 총회장 때 이제 세계교회를 이제 많이 순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디오피아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우리 합동교단에 파송한 선교사님 4가 있는데 부인 선교사님이 그 이디오피아 국립대학의 교수로 봉직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가 국립 그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그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이디오피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솔로몬 때 서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탐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뒤에 어떤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국립대학교에 소장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과 서바 왕이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무시는 분은 지금 진짜 강심자이다. 그 주무신 분은 없는가 보니까 한 분도 주무신 분은 없네요. 그래서 서바 왕이 거기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이디오피아가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디오피아가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디오피아가 유대교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나라가 그 이디오피아의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이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혈통이 유대인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겉은 보면 까만데, 이디오피아가 흑인들이잖아요. 까만데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공산주의가 될 때 이스라엘로 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보면은 역사적 사실로 이디오피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 대한민국과도 큰 인연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유대교 마지막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하일레 셀리시에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교를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참 내가 좀 틀렸습니다. 이 셀레시아 황제는 유대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교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네시가 돌아가가지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네시는 이제 원래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오순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전가되어져 가지고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에 그 복음이 전가되어졌는데 그 후에 셀리시아라는 황제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 셀리시아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이제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디오피아에 가장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강듀 부대입니다. 그 강듀 부대의 최고 정예군을 갖다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셀리시아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한국에 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우리도 자유를 잃어보니까 이디오피아 여러 그 자유에 관한 역사가 있거든요. 자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파병했는데 정말 이 강듀 부대가 파병한 나라 가운데 가장 연성을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병사들이 여기서 6.25 전쟁을 치르고 이디오피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셀리시아 황제는 한국에도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영락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락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한경진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 셀리시아 황제가 오셨다고 단상 위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올라가지고 인사 말씀 나중에 하실 때 이 강단에 앉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셀리시아 황제는 저는 강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사제가 아닙니다. 저는 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영락교에서 성화를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셀리시아 황제가 소장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자기 부관이 바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셀리시아 황제를 죽여버렸습니다. 비참하게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 최고의 빈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공산주의가 떠나고 그 뒤에 이 이디오피아의 정교회도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개신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가 이디오피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성령이 이끄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에 예민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 했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이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나라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끌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바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서 열방 선교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선이 복음을 받을 때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중국 선교사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나 그분이 큰 고통이 돼가지고 자기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땅 끝을 보니까 바로 조선인 것입니다. 그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 오게 됐을 때 대웅건 치하의 조선은 세국 정치였습니다. 대동강에 셔먼을 이끌고 왔는데 다 잡혀가지고 배는 불질러지고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면서 성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 보니까 너무 종이가 질이 좋다 해가지고 집에 성경을 가지고 다 도배를 했어. 성경으로 다 도배를 했어. 그런데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최치량인가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주막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주막에 나중에 선교사님이 오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벽지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양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거 채워 주시라고.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자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많이 못 낳아가지고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우리 사람은 늘 철학기도 하고 난 늘 이제 뭐 개척교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놀 친구를 찾았는데 그게 다 또 노는 놈들이야. 노는 아이들이야. 노는 놈은 아니고 노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십시오 했더니 아이들도 병들고 환난에 들었어.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 잠실 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딱 막 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해줬다 말은 했는데요,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중학교 3학년에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진짜 악캄캄 뒷캄캄 올캄캄 심학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내가 그냥 머리를 한 대 집었고, 야, 너 목사 딸이 맞냐? 중학교 3학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자기 집안의 감독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까지 이러니까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한테 주신 감독이 뭐냐 하니까 자꾸 창세기 22장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은 어떻게 뭐 재단에 얹어놓고 뭐 칼 들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에 탈북자 사역을 많이 했어요. 탈북자 조선족들 하면은 그 미션홈이 한 50개 정도가 됐어요. 중국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 동역자들이 막 그걸 많이 나갔어.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미션홈에 보내야 되겠다. 거기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성경만 보는 것이에요. 아침 뭐 하여간 뭐 새벽 아침 밥 먹고 난 뒤에 계속 성경만 통독해가지고 그 들어가면 성경 백독반이에요.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유학 가고 싶니? 유학 좀 보내달라고. 아빠. 그래. 중국 유학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때가 그 심양에 있는데 심양에 가니까 그때가 낮에 영하 30도라고요. 영하 30도 40도에 심양만 하더라도
거기서 심양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한참 들어가야 그 이제 공안들이 늘 조사하고 잡아가기 때문에 은밀한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도 처음 가본 거야. 거기는 이제 그게 이제 처음 가본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한번 뭐 갔었어요. 가서 내가 집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왔는데 한쪽에는 탈북자하고 탈북자 여자 아이들, 조선족 여자 아이들 이렇게 같이 큰 방에 있고 한쪽에는 남자 아이들이 큰 방에 지금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갔는데 겨울에 그 화장실을 가보니까 재래식인데 푸세식인데 거기는 이제 재래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변을 봐야 되는 거죠. 소변도 보고 변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아니 그 무슨 비닐로 갈아뒀는데 비닐이 구멍이 나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변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이게 눌 때마다 이제 쌓이니까 이게 탑을 이루고 있더라. 내가 이제 눌라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 똥침이라고. 찔리겠어 이게. 엉덩이를 돌려가면서 기술력을 발휘해야지. 아니면 이게 찔릴 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목욕탕도 없고 세면장도 없어서 부엌에 이제 물 데워가지고 거기서 막 잠깐 씻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몸을 씻고 하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아이가 묻는 게 아빠 여기가 유학이야?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는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너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두고 나왔어요. 당시에 우리 아이가 서울에 정신여고 좋은 학교잖아요. 정신여고에 배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추첨제니까 정신여고 배정을 받았는데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지금 탈북자들 있는 그 현장에 보냈는데 그때 마침 거기 또 누가 있었냐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동생이 이윤진 선교사라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 전사에 그분은 또 내가 중국을 선교하라고 건면해서 중국 이제 가신 분이 그분들도 같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한 1년 가까이가 됐어요. 나는 가지도 않고 아이 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우리 교회 표가 그겁니다. 지하교회 영성을 공유하는 지하교회 영성, 우리 순교자입니다. 지하교회 영성을 공유하는 급진적인 제자도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자. 이게 표예요. 우리는 내 아이도 보내놓고 목숨 걸고 전도하자.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을 하자.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한 1년 있으니까 그 이윤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권남인데 빨리 데려가시라고. 너무 오래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지금 큰 혼란이 온 것 같다고. 왜냐하니까 그 탈북자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 그래서 넘어온 아이들은 보면은 전부 다 부모님이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정상이 아니야. 그런 이제 회복 공동체인데 우리 아이도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뭐 서울에서 노란머리 하고 왔거든. 노란머리 하고 오니까 이게 무슨 외계인 같이 되니까 이런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성경을 하루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게 1년을 이제 하고 돌아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이 화성이 당시에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뭔지 아시죠? 송강호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했던 살인의 추억,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는 연쇄살인 사건 해결도 안 되고 미궁에 빠져있는 현장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성으로 가게 하시는 나를 18가정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빈 들판 사가지고 조금 논을 조금 매입해가지고 그 천막교를 세웠어요. 천막교를 세웠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돌아왔어요. 교회는 천막교회야. 병점에나 그 화성에 있는 학교를 얘는 안 가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1년을 지나가 버렸고. 그런 가운데 아까 전에 그 김종혜 교수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를 보더니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보내며 아니 지금 이 아이가 영어도 모르는데 중국말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누구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5만 원을 갖다가 무조건 우리 교회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 이 아이 유학 보내라고. 야,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권면해서 그럼 유학을 가자 하고 이제 서울의 유학원에 다니는데 유학원의 그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유학비만 다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이 있었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신학교는 토플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이 영어 이제 학습 과정을 거치면은 토플을 대신 해준다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제일 이제 하이 클래스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빨리 들어가서 입학을 해야 되니까 실력이 안 돼도 그 영어 학습 하이 클래스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하니까 에세이를 쓰는데 너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이가 썼습니다. Father. 우리 아빠는 나를 갖다가 탈북자 미션홈에다가 보냈습니다. 내가 탈북자 미션홈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이 교수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은 이제 탈북자 북한을 갖다 땅끝으로 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대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돈이 비싸가지고 야 들어라 철수시켰어. 철수시켜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자기가 이제 도서관을 가겠다 해서 도서관을 보냈더니 한 번은 파스칼의 팡세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책인데 파스칼의 팡세를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도 신학을 하면 어떻겠냐. 야 신학을 하면 좋지. 하나님이 종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학교를 찾았는데 미국에 밥 존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 나오신 밥 존스 대학인데 그 밥 존스 대학을 거기는 학비가 조금 지금은 뭐 학비가 또 비싸졌지만 학비가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그 밥 존스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6개월에 원서를 70권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아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을 받냐? 탈북자 미션홈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을 수십 동을 거기서 하니까 견디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제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이제 견디는 훈련을, 머리는 안 돌아가도 이 견디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밥 존스. 그리고 밥 존스는 무시무시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너무나 보수적이라 가지고 치마 입고 가면 안 돼. 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치마 입고 가야 돼요. 학교는. 그리고 그 학교는
CCM을 들으면 퇴학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이 찬송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 내부적으로 서로 고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대로 고발해버려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기 어려운 학교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합니다. 제가 졸업식 날 갔어. 갔더니 진짜 졸업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보니까 교육대학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교육대학원을 들어갔어. 이제는 영어가 되니까 교육대학원에 공부를 하니까 그 교육대학원에서는 수석으로 이제 거의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더 하게 돼가지고 교육학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 바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맨하탄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원을 갔어. 거기서 또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또 너무 인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1년 늘 공부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촌신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MDB를 마치고 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랑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작가의 은사를 주셔서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네이버에서 2,500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8명 안에 들은 것이 입상이거든. 8명 안에 들어가지고 입상을 하고 아마추어들이 입상하는 곳에는 1등을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